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항상 그렇지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제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빌립보서 1장은 그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제 저희가 묵상했던 부분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가 완전히 정말 피속까지 몸에 온 세포와 조직까지 이렇게 거기서 흘러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자로서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저희가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실 저희의 적용이 나오는 겁니다. 설교의 적용도 마찬가지고 묵상할 때의 적용도 마찬가지고 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이 어디 아르바이트 한다고 맥도날드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타겟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커피 어떻게 내려야 되고 타겟에서 손님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런 가장 본질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각 생활 가운데서 하는 일에서 적용해 나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품고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들은 물론 아주 독특한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거기에 확장판입니다. 그리고 왜 저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단단한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저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걸 이어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게 하나고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게 하나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리고 그 다음 거고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기서 권면은 사실 영어로 보면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 힘을 북돋아주고 옆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도와주고 이제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죠. 단순히 말로 하는 권면, 조언을 떠나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게 1절 말씀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좀 풀어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질들이 있을진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있다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헬라어에서 가정법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만약에 뭐 까치가 어디서 날라온다면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가정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가정법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얻지 못하고 사랑에 무슨 위로도 없는데 혹시나 있다면 이런 뜻이 아니고 있는 걸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을 터인데 이런 뜻입니다. 권면을 받을 텐데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터인데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교제가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가운데에 있을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고 어디에서부터 동력을 얻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나의 생명력과 힘이 온전히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서는 사실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아기가 태어나야 그 다음에 얘가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래서 밥 잘 먹으면 기뻐하고 잘 못 먹으면 슬퍼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얘 데리고 이제 재밌게 놀고, 그리고 더 성장하고 나면 같이 이삿짐도 옮기고 같이 세탁소 일도 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일들도 조금씩 도움이 집안일에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심지어 장성하여 나가기까지 하여간 이 모든 일들이 있으려면 맨 처음에 일단 생명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이 처음에만 스위치 키듯이 딱 키고 나면 그 다음엔 단절되고 그 인생이 생명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생명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희가 저희의 생명을 각자 어느 초소에서 어떤 시간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겪으시면서 살아오셨는지는 저희가 다 알 길이 없지만, 그 어떤 자리에 있으셨는지 상관없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주께서 마지막이다, 이때까지다 얘야 라고 하시는 그날까지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생명이 계속 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절대로 한번 스위치 키듯이 그냥 딱 키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건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확인하면 됐고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잘 살지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의 생명이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권면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돌이켜야 할 곳은 그리스도 안으로 저희가 계속 들어가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권면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위로를 얻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도들 안에 교제가 가능해지고 교제의 교통이 가능해지죠. 그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는데, 우리 가운데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면 2절과 같이 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모두 함께 새로워진 마음과 영을 가진, 돌이킨 마음과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다 다르죠. 처음에는 이민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딴 데 정부 칠 데 없고 도움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막 와가지고 이제 어쩔 줄을, 미국 생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는 어쩌면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모였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가고 움직여져 가는 과정은 반드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친목회가 하는 것처럼 사이클 동호회가 있고 조깅 동호회가 있고 뭐 마라톤 동호회가 있고 뭐 커피 동호회가 있고 다양한 동호회가 있으면 그 동호회들은 각자의 흥미를 따라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렇죠? 등산 동호회가 있으면 아주 뭐 등산 장비 뭐 살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산에 다음엔 갈까, 휴가 언제냐 미리부터 날짜 정해라. 그냥 쫙 1년치가 나올 그 일정이 나올 정도로 열정이 넘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이라도 빠질세라 치면은 전화하고 막 이번에 왜 안 나왔냐 그러고, 예. 뭐 경조사 일어나면은 돈 모아가지고 이쪽 보내고 저쪽 보내고,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새롭게 된 마음이고 그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 일에든지, 오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3절과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5절이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내용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면 위에서 이제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드러나는 것이 단지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할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죄인들이어서 한 마음으로 합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거에서도 뜻을 정해서 한 길로 쫙 가려고 하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지가 않고, 사람이 적으면 그럼 쉬우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2명이면 의견이 반으로 딱 갈리기 때문에 그 또한 어렵죠. 여행을 가서 평생 동안 키운 애랑 같이 가도 부모가 애한테 일정 맞춰주는 거지, 애가,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애가 가고 싶은 곳이랑 어른 가고 싶은 거랑 다르거든요. 부부가 보고 싶은 거 다르고 서로 뜻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뜻을 합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쫙 힘있게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 제가 낭만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선포되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처럼 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한마디만 딱 하면 모든 결정에 예스라고 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죄인이 아니어도 저희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못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의 시야는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거, 저희가 못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경험해온 거, 경험 속에서 성공하고 실패해왔던 것들에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것들에 눈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실패해. 전혀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은 완전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해보니까 되던데. 그렇죠? 성격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혹시 천국에는 다 천편일률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천국은 여전히 다른 우리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왜 행복할까요? 모두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행복하고 천국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죄는 일단 없는데 서로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목소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목소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목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다름을
contribute, 공헌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유,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저는 그거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자매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사람이 늘어났는데 늘어날수록 다 겸손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겸손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수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울려 퍼지는 하모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아름다움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20-30명 정도 되는 중창단이 서로 다른 멜로디를 내는데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었을 때에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데 그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낮출 줄 알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장점도 드러낼 줄 알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랬을 때에 얼마나 그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그런데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다양한 소리들이 섞여 있고 다양한 음색들이 하나로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그 칭찬을 하실 겁니다. 각각 종대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담지해야 하는 것이 그 천국의 모습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왜요? 죄가 있거든요. 죄 때문에 다르면 말이 곱게 안 나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는 다름은 곧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게 이게 분명히 옳은 것인데 저 친구 지금 잘못되게 하고 있다. 그렇죠? 잘못되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실제로 저희가 하나됨에 대해서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 되겠다라는 마음은 피 흘리겠다라는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이 한 목숨 불사르겠다라는 의미랑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걸 보는 게 더 좋겠죠? 말씀에서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말이죠? 저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되려고 하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거나 불화가 일어나게 만들거나 허영심으로 하여서 스스로 높아지게 하기를 원하는. 근데 실제로 일은 안 하는. 그렇죠? 허영심이 그런 거잖아요. 허영심이 득은 취하고 싶은데 그거에 합당한 책임은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 공허한 마음이 빈 마음이 허영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스스로의 일은 책임지지 않는 그런 허영심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황금률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참으로 낫다라고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일은 이렇게 뒷전이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못하고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랬을 때에는 허영심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부분은 일단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포기 제일 못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그 이미지는 챙겨야겠고 근데 일은 하기 싫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허영심에서 발로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아주 공정하고 솔직하고 겸손하여서 스스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하나 되는 데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의 일들을 서로 돌보아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보면 단순히 저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천국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천국도 그런 모습이기에 그 하나됨의 모습, 서로 다름 가운데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함기 때문에 하나 되어가고 뜻을 하나로 맞추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죄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결정들이 있고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갑니다. 이 부분은 거의 수련의 본문으로 잡고 해도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짧게만 저희가 보고 넘어가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나를 깎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이고 절대로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근데 그 낮아지심에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사는 모든 과정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그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겸손이 엄청난지를 이 말씀과 같이 보았을 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야 했을까요? 자기는 항상 옳아요. 예수님은 항상 옳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꺾기 힘들어하지만 우리의 옳음은 상대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행여나 자기가 옳을 때에도 입으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거나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은연중에 하는 무시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화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모두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 나는 과연 예수님만큼 옳은가? 그 누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옳으신 예수님께서 죄는 짓지 않으시면 완전히 겸손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옳으셨는데 다 품으신 겁니다. 항상 옳으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항상 옳으셨는데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항상 선하시고 의롭고 옳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면서도 스스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보려무나 얘들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랑 비교해보고 나를 잣대로 너희의 삶을
좀 재점검해보거라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거라라고 하셨습니다. 속빈 강정이구나 너희들은. 겉으로 행동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겸손하지 않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구나. 다툼과 허영으로만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거칠애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이 얼마나 옳은지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본인은 실제로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롭을 때 죽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잘 드러나죠?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잘 드러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모두가 옳잖아요, 그렇죠? 아이들과 싸울 때도 모두가 옳습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옳고. 하지만 뭐 여러분들께는 사실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이제 10주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제 아내와 항상 더 사랑으로 살 수 있고 그래도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고 둘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데 그 애니버서리 될 때마다 거기에는 이 가르침이 핵심에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고 핵심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에 있을 때 두 사람이 뒤로 한 걸음씩 물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본질상 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우시고 인간으로 오신 이후에 완전히 옳고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치시고 모두 다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더 많이 발전해야죠. 아직도 못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개개인의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 되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 되면 자신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웠을 때에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다 겪으신 이후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먼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이 겸손한 삶,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 능력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이 지속되어서 천국까지 갑니다. 같은 생명입니다. 같은 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자기를 비울 겁니다. 아주 기쁨으로. 여기서는 자기를 비우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는 아주 기쁨으로 비울 겁니다. 아우 그럼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자기를 비우셨고 언제까지 순종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 힘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기를 애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공동체나 조직이 다른 공동체나 조직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방금 읽었던 예수님에 관련된 본문에서 살짝만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높이신 분이 결국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희는 그 높아짐을 포기를 잘 못합니다.
결국은 높아지리라라는 마음에 저희가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높아짐이 기다림에 저희가 붙이면, 기다림이 힘이 붙이면, 지치면, 기다림에 지치면 어느 순간 자기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 높아짐을. 내가 20년 기다렸고 30년 기다렸는데 계속 나를 비워야 돼. 너무 힘들어. 그죠? 나 이제는 못 참겠다. 내가 스스로 올라가겠다. 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높이는 것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두는 함께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자기를 비우고 함께 서로를 사랑할 겁니다. 정말 너무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그런 천국을 꿈꾸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이 땅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한 번도 높이시지도 않고 낮추는 삶만 사시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사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격려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항상 높아짐 자체가 아니라 높아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높이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비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